알랭드 보통의 불안 두 번째 이야기, 불안의 해법. 알랭드 보통의 불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지휘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책의 후반부인 지휘불안의 해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법 역시 5가지로 소개되는데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학, 2. 예술, 3. 정치, 4. 기독교, 5. 보헤미아. 그럼 하나씩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1. 철학. 저자는 먼저 지위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의 예로 기원전 5세기 초에 그리스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반도에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지위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턱수염을 기른 사람이 많았다. 이 철학자들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낮은 지위로 인한 심리적 물질적 결과에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모욕이나 비난이나 빈곤 앞에서도 늘 차분했다. 저자는 그 예로 자신이 해줄 일이 없냐고 물은 알렉산드로 대제에게 해를 가리니 옆으로 비켜달라고 말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나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듣고 이런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질문한 철학자 안티스테네스 등의 예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욕이 수치를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므로 지위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철학은 외부의 의견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상자를 하나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은 모두 이 상자에 먼저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참이면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일 거짓이면 웃음을 터뜨리거나 어깨를 으쓱하고 털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학자들은 이 상자를 이성이라고 불렀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나아지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더 나빠진다더냐? 금, 상아, 작은 꽃 한 송이는 어떤가? 이들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철학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의 칭찬이라는 호강 없이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고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술. 19세기 영국에서는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예술을 쓸모없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영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든 것은 산업이었고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은 오히려 사람을 유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교수,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아널드는 예술을 쓸모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널드는 이러한 조롱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다가 교양과 무질서라는 저서를 통해 예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널드는 위대한 예술이 삶의 가장 깊은 긴장과 불안의 해법을 제공하는 매체라고 주장합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라 아널드는 제안한다. 거기에서 직접적이든 아니든 인간의 잘못을 없애고 인간의 혼돈을 정리하고 인간의 공궁을 줄이고자 하는 욕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세상을 자신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낫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며 도덕적인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널드는 예술이 삶의 비평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가장 분명한 점은 삶이 비평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늘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의 행동을 오해하고 비생산적인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허영과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사회가 사람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비극을 통해 실패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며 희극을 통해 세상에는 나처럼 허약하고 맛이 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하게 되며 나처럼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3. 정치. 사회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다른 사회에서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사회의 이상 때문에 불안이나 실망을 느낀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충 살펴본 지위의 역사에서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간파할 것이다. 그런 이상이 돌로 만들어져 굳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상적인 지위는 오래전부터 계속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 과정을 묘사하는데 정치라는 말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공동체의 관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과정을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이상이 그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때로 이러한 이상은 불공정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대 이후의 사회적 이상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대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은 능력이 있으며 덕이 있는 사람으로 포장됩니다. 반대로 궁핍한 사람들은 수치감을 갖게 됩니다. 저자는 경제적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비판자들, 경제적인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능력이나 지능은 모두 똑같다거나 측정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당신이나 나는 제대로 측정하는 법을 모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무자비하고 야심만만한 사람도 거짓말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늘 가난해진다는 주장도 단순하기 짝이 없는 추론으로 여겼습니다. 쇼는 소득을 근거로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경계하였습니다. 존 러스키는 이 최후의 사람에게에서 40년간 여러 나라의 부자와 빈자 수백 명과 만나본 경험을 기초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근면하고 결단력 있고 자신만만하고 열의가 있고 신속하고 조직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상상력이 없고 둔감하고 무지하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어리석고 완전히 지혜롭고 게으르고 무모하고 겸손하고 사려 깊고 둔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아는 것이 많고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상할 수 없게 충동적으로 사악한 모습을 보이고 꼴사나운 악당이고 드러난 도둑이자 완전히 자비롭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나 빈자가 되는 사람이나 딱히 범주를 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챕터에 존 러스킨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존 러스킨은 자신도 부에 관심이 있으며 심지어 강박감도 느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라는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뿐입니다. 그가 말하는 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절, 호기심, 감수성, 겸손, 경건, 지성에서 부유해지기를 바랐다. 그는 이런 일군의 특징을 단순하게 삶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는 이 최후의 사람에게에서 부에 대한 일반적인 금전적인 관점을 버리고 삶에 기초한 관점을 채택하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의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러스키는 말한다. 삶, 즉 사랑의 힘, 기쁨의 힘, 감탄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삶 외에 다른 부는 없다. 고귀하고 행복한 인간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다. 자신의 삶의 기능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다듬어 자신의 삶에,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4. 기독교.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은 톨스토이는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의 의미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 고골이나 푸슈킨이나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보다 세상의 모든 작가들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치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의문을 가라앉힌 답은 신이었고, 톨스토이는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직면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중요시 여겼던 것들, 우리가 지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던 여러 가지 것들의 무가치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장 민주적인 물질, 즉 먼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마주치게 됩니다. 죽음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덜 의존하도록 도와줍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전도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전도서를 길여 바니타스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작품들에는 세속적 영광을 상징하는 꽃, 동전, 기타, 포도주 병 등과 함께 두개골과 모래시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작품들은 세속적 영광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들이 사랑, 선, 신실, 겸손, 친절 등의 미덕에 진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죽음이 가장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즉 부유하고 아름답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리가 시간에 도전할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이상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5. 보헤미아. 19세기 초 서구와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집단인 보헤미안들은 소박하게 옷을 입고 책을 많이 읽으며 사업이나 물질적 성공보다는 예술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주아들과 대립했는데 부르주아지가 상업적 성공을 통해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라면 보헤미안들에게는 집이나 옷을 살 수 있는 능력보다 세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헤미안 가운데 한 사람은 헨리 소로우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오두막을 짓고 살며 물질적으로는 빈약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 그는 돈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사업 말고 다른 활동에 쏟는 쪽을 택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다른 것에서 부유해졌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사는데 돈은 필요하지 않다. 보헤미안들이 물질주의 사회, 획일적 능력주의 사회에 가한 일침은 유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의 행동은 점점 기괴해지고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럴수록 부르주아지들은 충격에 무디어졌습니다. 많은 보헤미안들이 영적인 관심을 삶의 전면에 내세우는 데 몰두한 나머지 실제적인 문제를 태만히 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만한 일을 찾는데 안간힘을 써야 했으며 이렇게 되자 영을 생각할 시간은 줄어들고 몸 생각을 해야 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심지어 물질적이라고 욕하던 바쁜 판사나 약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저자는 대안적 삶을 제시했던 보헤미안들의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위에 대한 불안의 성숙한 해결책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산업가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보헤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철학자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다. 지금까지 저자가 우리가 겪는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이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와 지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매우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것과 외부에서 주어진 지위에 따라 나의 가치가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는 삶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는 하나 이상의 길, 판사나 약사의 길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성공, 이 두 글자에 담긴 의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 사실의 정당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